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을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사는 백성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바라기는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처럼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예수님 말씀하기를 천국은 이러기 시작을 하고 있죠? 천국은. 그럼 천국이 뭐냐? 그 천국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로 뭘 들었냐면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겠죠? 그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신부의 친구들인데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참여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천국은 누구와 사느냐?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사느냐? 그래서 그 열처녀는 한결같이 신랑 맞으러 나가죠.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누구와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천국인데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다. 그게 천국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는 또 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이제 이 비유를 두 번째로 들은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가지고서 자기의 소유를 각각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두 번째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누구와 사느냐 라는 것을 말씀해 줬다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이냐.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이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데 15절에 보니까는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고 금액이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상상이 잘 안 되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은 6,0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래요. 요새 여러분 노동자들 얼마 받습니까? 뭐 기술자는 보니까는 뭐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고 한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것을 좀 낮춰가지고서 그냥 일반 노동자 10만 원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6,001 동안 일하는 보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6,001 동안 일하는 보수. 그러면 이것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가지고서 한 달란트를 계산했더니만 얼마가 나오냐면 6억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 다음에 2달란트니까는 얼마예요?
1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면 얼마예요? 30억이에요. 30억. 오늘 이 어떤 주인이 집안의 종들을 불러가지고서 어떤 사람에게는 30억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2억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6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돈을 맡기는데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지.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자기의 재산을 그 종들에게 각각 맡겼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왜 맡겼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30억, 12억, 6억 맡기면 좋겠어요? 맡기면 좋겠네. 부담 갑니까? 네. 문제는 이 돈을 왜 맡겼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이 돈을 잘 관리하고 맡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맡겼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주고서는 이 사람은 외국으로 떠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이것으로 뭐 했다고요?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장사했는지 이 사람이 갑절을 남겼어. 5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역시 장사해가지고 역시 이 사람도 얼마를 남겼어요? 갑절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죠. 이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을 받자마자 왜 바로 가서 장사했냐라는 거예요. 왜? 주인은 그 돈을 왜 맡겼으며 이 종들은 왜 바로 가서 그것 가지고 장사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종들이 주인이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왜 맡겼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한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결산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오니까는 신났어요. 왜? 내가 갑절을 남겼거든. 그러니까는 주인이 오니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할 만한 것이, 말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한테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서 주인님 보세요. 주인께서 나에게 5달란트 줬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장사해서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는데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잔치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그 19장에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왕위를 얻으려고 외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로마의 허락을 받거나 로마에서 임명을 해야지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맡긴 거예요. 왜 맡겼어요? 이유는 왕이 돼서 돌아오면은 나라를 왕 혼자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랑 해야 돼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왕의 뜻에 따라서 함께 나라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왕으로, 정말 부하로 세워야 되잖아요. 장관도 세우고 국회의원도 세우고 도지사도 세우고 시장도 세우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될 사람이 과연 주인의 마음을 알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누군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각각 맡겼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돼가지고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받은 이 종은, 특별히 5달란트를 더 남긴 이 종은 그 주인이 오는 것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잘했어.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곧 왕의 즉위식에 너 참석해라. 그러면서 이 종에게 높은 자리를 줄 것을 말씀했던 거죠. 한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왔어요. 주인님 보세요. 내가 주인님한테 2달란트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장사해 가지고서 남겼는데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앞서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열천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와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내 아내로 혹은 내 남편으로 인정하는 사람, 함께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국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사랑하지도 않아, 내가 믿지도 않아, 인정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과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아니죠.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못 살겠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과 함께 살면은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에 들여서 주신 말씀이, 그러면 이제 누구와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으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면서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축하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잔치에 참여한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잔치에 참여했어요?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주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까?
그 뜻을 먼저 알면 되는 거예요. 뜻을. 그러면 천국의 삶이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주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어디에 있어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받은 것, 야, 이거 공짜 돈 생겼네? 하고서는 이것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화랑방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맡겼을 때는 분명히 주인의 깊은 뜻이 있는데, 주인의 뜻이 뭘까? 아,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인 앞에 충성을 다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 주인이 기뻐할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가서 장사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갑절을 남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주인이 돌아오니까는 얼마나 반갑고 기쁜 거예요. 그 주인과 종의 마음이 통한 거죠. 그 주인의 뜻과 종의 뜻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 종들은 살았고,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한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감춰뒀대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니까는 그 주인에게 감춰뒀던 그 돈을 꺼내가지고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당신이 나한테 맡겨준 겁니다. 내가 그대로 드립니다. 하고서는 이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해. 왜 그랬는지 24절에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굳은 사람, 아주 마음이 딱딱한 사람,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사람, 아주 굳은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도 않고서는 거두려고 그러고 해치지도 않고서는 모으려고 그러고 나는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지 생각한 거예요. 그대로 돌려줘야지. 그래서 땅에다가 이 달란트를 감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 감춰두기까지는 그가 생각한 것이 다른 종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종과 다르니까 그 돈을 땅에다 감춰뒀네. 그 다른 생각이 뭐예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종과 틀렸어요. 다른 종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주인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어. 그래서 그 뜻을 알고서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갖지도 않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필요도 없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몸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땅에다 감춰뒀어요. 그리고서는 주인이 언제 올려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가 없으니까. 어느 날 주인이 왔죠. 그러니까는 그 땅에다 감춰둔 돈을 그대로 꺼내가지고서 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 왜 그러느냐? 27절에서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주인이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네가 생각했다 그러면 그 돈 차라리 이자 주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다가 나에게 주면은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은행에다도 맡기지도 않고 땅에다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악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종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주인이 잘 되는 것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전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복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복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좋은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까? 그러면 좋은 생각하세요. 그리고 좋은 행동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그 행동이 결국은 내 삶이 되고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 누구와 사느냐? 이게 천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라고, 언제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이루는 일에 힘쓰세요. 주님 늘 좋아하고요, 주님을 늘 사랑하고요, 또 주님의 교회를 늘 기뻐하고 늘 좋아하세요. 그게 천국이 됩니다. 근데 주님도 싫고 교회도 싫어.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주님도 오늘 우리가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세요. 한편 이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다 참여시켰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나오죠? 28절에 그에게서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빼앗겼어요. 그 1달란트마저도. 그리고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랬어요. 있는 자,
있는 자는 누구예요? 달란트 장사하고 충성해서 돈 남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 결국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 종은 결국은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리고서는 말씀이 맞춰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 되길 원해요. 천국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주님도 원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충성하는 일꾼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